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정답 찾아라. 정답 찾아라. 그 정답 찾는 길이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답을 계속 찾으면서도 정답을 찾기 위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가 계속 오답으로 가다가 결국은 오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신다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면서 지금 한 마음으로 그들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1년에 4차례 집중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아무리 한 마음으로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해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 1년에 그 한 주일 동안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뭘 발견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을 못하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죠. 그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처럼 위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사도들은요, 처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에게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돈 줄 것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났죠? 걸었죠? 뛰었죠? 주님 찬양했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여기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갔죠. 그리고 옥에다 가둬놨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날 게 없어. 어떡합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죠. 풀려나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이런 말을 쓰세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았죠.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저 예수쟁이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하네. 또 하나 잡아 죽일까? 베드로 잡아와. 베드로 잡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베드로 사도 죽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밤에 모였지요. 함께 모여서 밤새 기도를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죠. 착고가 풀려지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건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도행전이기 전에 이거는 기도의 행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하기 바로 전에 반드시 거의 100% 있던 게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행전이 아니라 기도행전이 곧 전도행전이 되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날 전도의 날로, 가나안의 날로 정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겠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며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적이, 사탄 마귀가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대적은 지금 합력하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지금 열방이 분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방이라는 건 뭐야?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함께 합력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족속들이, 족속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족속들이 지금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 하나가 아닙니다, 군왕들이 나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 되어서 지금 공격의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불교와 천주교와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초파일에 그 천주교에서 거기 가가지고 뭐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열왕들은 다 하나 돼요. 그래서 여기 관리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죠. 이렇게 하신 이로소이다. 그리고 여기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뭐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들이 합세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요, 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오빠가 사촌 오빠죠,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궁궐에서 혼자 있다고, 너만 살아날 것으로 착각하지 마.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다 멸절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지요. 왕에게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한다면 난 각오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면은 유대인들은요, 그야말로 현대의 그 홀로코스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다 멸절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워서 정말 모든 일을 수습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지혜로 하려고 하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중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 우리 함께 풀어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해도 그야말로 계절마다 일주일 단위로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기도 모임 속에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꼭 체험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기도의 정답입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굽어보세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게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네? 초대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가나안교회 사명은 뭐예요? 똑같아요. 교회의 사명은 말씀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빨리 문 닫는 게 나아요. 문 닫고 여기 딴 데 임대줘요. 그럼 여기 서커스도 할 수 있고 고가 높잖아요. 예? 여기 얼마나 좋은 걸로 쓸 수 있는지 몰라요. 여기 뭐 평평하게 해서 태권도 도장도 만들어도 되고, 예? 뭐하러 여기 우리가 모여요? 선교 안 하려면, 전도 안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모일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잖아요. 빨리 가야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더 두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군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 군함입니다. 그리고 구조선입니다. 죽어져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많은 경우가 마치 유람선 탄 걸로 생각을 해요. 유람선 타고 지금 한강을 여기저기 유람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재밌다, 일로 가자, 야, 절로 가자, 재밌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있더라고. 교회 구경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교회여야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바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는 뭐와 같냐면 한국은행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행이 야, 우리 여기 직원 더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 좀 몸체 좀 불리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좀 많은 수익을 좀 내자. 한국은행이 그러면서 자기 자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뭐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존재를 잃어버린다니까,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많이 데려와서 우리 교인 좀 많이 불킵시다. 그리고 재정을 더 많이 해봅시다. 그거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교회예요. 교회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 살려내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나 작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전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 재정이 든든하다, 이거 교회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 모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은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대요.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성령 충만 자체가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니까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사명 자체가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있으면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명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자꾸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러죠. 여기 담벼락을 페인트를 칠을 해야 돼. 다 페인트를. 그게 자기 오늘 해야 할 일당이야. 그래야 돈이 나와. 야, 저 끝까지 이걸 어떻게 칠하지? 아유, 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밤늦게까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칠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왕 할 바에는 좀 기분 좋게 하자 하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했어. 그랬더니 자기 또래의 아이가 지나가면서, 야, 너 재밌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이 재밌는 걸. 야, 좀 하게 해줘. 그래, 그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봐. 페인트 주고. 했어. 또 딴 애가 와가지고, 재밌니? 재밌지. 나도 좀 하게 해줘.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봐. 하루 종일 할 거를 반나절에 다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재미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죠? 근데 그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사명에서 나오는데 그 사명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 자체가 재미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역이죠. 아무리 뭘 해도 고역이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 잘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이 기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기쁨과 성공의 역사를 써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주님 병도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를 끝내니까 모인 곳이 막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이 받아요. 성령 충만 달란 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결론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요, 병도 나요. 예? 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사와 표적도 우리가 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의 역사로 쓰여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 동안 살아오셨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아니면 여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정말 그 속에 기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 적은 없나요? 위험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다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자연계는요,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불이 났어요. 야, 이거 끝났다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파릇파릇하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과정이 없이 복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또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그걸 보내주는, 남겨주는 거죠. 기도가 쌓이질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쌓아놓고 있나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은 큰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욥이요, 재산 잃었지요, 자녀 잃었지요, 건강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회복을 기도했어요. 결국 그는 욥기 2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예요? 그가 나를 기도로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말 기도로 단련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혹시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의 모임, 아까 말씀드렸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봉사하잖아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팔짱 끼고 비웃습니다. 그래, 너 건강 가지고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해. 너 지혜롭게 열심히 해. 너 그리고 정말 수고 열심히 해. 성가대도 열심히 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해. 교회 학교 열심히 교사해. 팔짱 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았어? 기도하지 말고 교사하고, 기도하지 말고 성가대원하고, 기도하지 말고 사역위원회하고 그래라. 이게 지금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다 비웃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탄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끈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끈 없이 끈을 끊어버리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유혹도 안 해요. 그때는 네 멋대로 해라. 괜찮아. 예?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졌어요. 이미 벌써부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이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변화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너가 그렇게 살다 죽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알았어요. 나 그렇게 살다 죽을게요. 기도 안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예? 그러니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죽어도 기도 못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죽여요? 살려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로마서에 이게 인간의 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 예? 그러니까 그러고 살다 죽는 거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곧 회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한 여러분이 사업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울면 그냥 사세요.
그러나 정말 회복하고 싶으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꾸 오답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